시험은 참 우리 안 보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양궁이라고 대답한 분은 아까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린 분이에요. 정말 재밌죠. 그 경기하면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경기를 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양궁협회 이사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시합에 나가게 하는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종류의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양궁하고 번지 점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번지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그때 당시 학생이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번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코치가 보여주는데 거의 8번, 9번까지 보여주는. 그러다가 코치 죽겠어요. 계속 뛰어내리다가.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집으로 연락했어요. 안 되니까 학교 코치한테 연락했어요. 얘 좀 뛰어내리게 만들어라. 그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정도는 좀 그래도 괜찮겠는데, 밤에 우리 여자 선수들을 이렇게 그 공동묘지를 시차를 두고 계속 가게 하죠.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쥐를 몸속에다 넣어놓고 그 상황에서 이제 던지게 쏘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다시 내려가지고 또 행군하면서.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선수들이 그렇게 꼭 따라서 했느냐, 그렇게 따라올 수 있었느냐? 감독 코치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양궁 경기 보면 어때요? 다른 나라도 잘해요, 못해요? 정말 잘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우리 지도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나라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양궁 경기 보면은 점수가 거의 평준화되었어요. 이 굉장히 이런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훈과 영적인 도전들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고 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그 궁극적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이런 도전이 올 때에 반드시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본질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주님의 이제 영적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으신 것 잘못된 거 아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무엇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으셨고. 자, 이 두 가지.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 요단강에 갔고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기도 하셨던 주님,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는가? 부족해서 유혹을 받으셨나? 부족해서 공격을 받으셨나? 이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순종도 했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오는 거예요. 잘못되어서 그렇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두 다 본질적 부분에,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잘못 결정하고 판단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해주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데, 결국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삶이 어려워질 때에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후회하게 되어지고, 자꾸 후회하게 되어지면 자꾸 자책하게 되어지고, 자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답을 얻으면서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주님의 인격적인 면을 건드려서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될까? 인격적인 면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오늘 사단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 4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의 도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 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에 이게 인격적인 건지 아니면 뒤쪽에 사명적인 부분인지 아마 그거 조금 이따 가면 분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부여야 된 메시아 왕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조금 보면 이 메시아라는 사명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왕권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도전함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왕권이 마치 사람을 통해서 그 왕권을 만들려고자 하는 의도가 누구에게만 있느냐? 사단에게만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가면서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좀 어렵나요? 쉽게 얘기할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 사람이 원하는 거 뭘겠어요? 자, 먹는 거, 입는 거,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군중으로부터 칭찬과 군중으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게 만들고자 누가 도전하느냐? 사단이 도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림을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왕권에 대한 도전과
그 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기 위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메시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메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도록? 사람에 의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오늘 정확하게 밝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첫째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떡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은 간단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죠. 사단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죠. 현재 주님의 육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 40일 동안 무슨 기도? 금식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까요? 배고픔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예. 저는 40일 동안 굶으면 거의 죽었을 거예요. 거의 죽었을 거예요. 40일도 아니고 열흘만 되면 거의 저는 죽어요.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왜? 지금 상황과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하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이제 중국에 가서 아팠어요. 그리고 각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여러분,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전염병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같이 사역하는 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역을 할 수 없지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몸이 좋지 않으니 내가 사역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뭘 내려놓느냐? 결국 이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할게요. 결국 오늘 우리 주님에게 현실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건 무엇이지만, 떡이지만,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후에 주님이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드셨죠. 그러나 사단이 요구할 이 상황만큼은 주님께서 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사단의 저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느냐?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빨리 가서 한번 보면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정리됐나요? 신명기 8장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장출레민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 274쪽입니다.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활자가 튀어오르는 분은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고 계셨고, 이제는 주님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육체는 굶주리지만, 육체는 지금 반드시 주님도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최소한도 이 사단이 주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궁극적 이유와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 얘기했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입을 옷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이 필요해요. 이들의 현실은 이게 필요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음식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500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너무너무 배부르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무엇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 거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주님에게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광야 40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라는 거죠. 자,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 광야의 끝이 어디다?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모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지금 40일 금식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들이 광야 40년에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보내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은 누구에 대한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5대 제사의 비밀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맞나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도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뭐만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갈 거다. 신명기 8장 18장 15절에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광야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진다. 자, 그 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광야 40일 우리 주님.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왜 오셨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 100점. 또 주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점. 또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다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죽으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이 부활할 수 있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리면 올릴수록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메시아 사역을 위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굶주려도 누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먹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입어야 될 옷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노마이어서 식민지였던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주어진 본질적 죽음의 사역을 놓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무엇하다가 쳐다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일어난 거 아시죠?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롯에게 약속하셨던, 롯의 가문에 약속하셨던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 저 뒤를 바라보면서 세상 향락, 할렐루야, 자기의 재물 이거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본질적 삶을 막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카톡이 왔어요. 지금 국내 지금 기사가 뜨지 않았는데 대만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동성애자들 집회하다가 불나버렸어요. 불나버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한 2분짜리인데 아까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 팍 일어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질의 문제를 놓쳐버려버린 이 롯의 아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베드로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열정이 많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말고를 칼을 빼가지고 뭐 해죠? 잘라버려. 너무나 좀 거시기했어요. 잘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이 군대를 막아버리면,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열정 때문에, 자기의 충성 때문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구속의 사역을 막아버릴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명확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세요? 또 볼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는데, 혹시 열왕기하 5장에 쭉 가서 보면 엘리사에서 나하만이 요단강에 치유받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줘 가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러죠. 다시 쫓아가죠.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하고 이제 이 게하시에게 주거든요. 이제 와서 어디 감춰놓고 선생님에게 이제 숨겨놓은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뭐 어디 갔다 왔습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게하시에게 나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방인 나하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 엄청난 비밀과,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오직 나하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무엇 때문에 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았지만 옷 2벌, 이것이 게하시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본질적 사명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응답의 자리, 인도하는 곳이 있는데, 결국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육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도전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수용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더라는 거죠. 야심이 많은 사람은 야심 때문에,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가면 되지 않는데 그 이상 가게 되어지니까 한순간에 30대 초반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야심이 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서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 올 때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많이 끌고 다니는 게, 사단이 끌고 다니는 게 뭐냐면 바쁜 거예요. 맞나요? 수많은 관계예요. 맞나요? 거절할 수 없는 관계. 맞나요? 또 한 가지, 또 물질적인 부분들. 또 한 가지 뭐냐면 명예. 아니, 힘만 있으면 돼. 아니면 권력만 있으면 돼. 아니면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본질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들은 다 막아버리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쁜 것인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권력의 힘이 권력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다시, 왜냐하면 왜 웃기는 내용인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사단의 얘기예요. 자, 5절 6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크게 해야 됩니다.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정리됐죠?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이 안 되죠? 자기 자신의 권위로 메시아의 사역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다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구속의 사역을 막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이것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전략. 재밌어요. 주님을 유혹하는 이 사단의 정체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마치 경배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 메시아 사역을 마치 자기 자신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는 민족,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떻게 자기 사단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는데 예화를 하나 들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예화를 하나 들을까요? 설교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나 가난한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보니까 어느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집을 산 거예요. 한국에서 있던 건 아닙니다. 큰 집을 산 거예요. 그 자기를 초청하는 거죠.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경제학도 전공했는데 지금 이 꼴은 뭐냐, 항상 그런 류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집을 사놓고 자기를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안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꼭 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갔다 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분이 참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집을 한 채 보니까 집이 한 채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집을 돌기 시작했대요. 40일 동안. 근데 39일째까지 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39일째 저녁이 됐는데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명함 하나가 이렇게 붙었더라는 거죠. 명함. 이 명함이 무슨 명함이냐면 아마 은행에서 뭐 융자 뭐 어떤 정보 이런 거였잖아요. 자기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집을 지금 경매로 내놓으려고 지금 계획이고 금방 내놓기 직전인데 네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래서 너 그 집을 살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나 살 생각이 있다. 돈이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돈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돈이 오는데 그리고 끝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 얼마 주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본래 이 집값보다 3분의 1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너 경고하겠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한참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너 3분의 1 값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또 돈이 있다. 근데 돈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좀 걸린다. 만나서 만난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정리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도 돈이 없다, 이렇게 해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융자해 주겠다. 우리 회사가 융자해 줄 테니 그럼 서류를 만들자. 그래서 서류를 막 만들었대요. 서류를 막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돈을 벌지 않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훨씬 더 이 돈을 많이 번다고 적어 왔더라는 거죠. 자기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나는 돈을 이렇게 못 번다. 이거 자기가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 양심상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받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건 한국 사람이 누구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인식이 내가 달라졌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하자면 신용대출이 아니고 이제 담보로 해서 주겠다 하고 그 집을 3분의 2 값에 사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이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언제 보내려고 하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도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직접 나타나지 않고 유혹하는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결국 뭐냐면 사람이 어떤 것들이 무엇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메시아 왕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경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8절에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섬겨라.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은 예배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으세요? 순종해요.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무슨 내용을 하냐면 이 내용을 주님이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대상을 가진 마음의 자세를 그대로 표출하는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너도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사역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삶과 사역의 중심에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도전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기며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 삶 전체가 예배이듯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이 유혹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길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사단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죠. 참 재밌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실 거다, 사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사단의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관계를 문제있게 만들면서 결국 메시아 왕권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유도하는 그 사단의 전략, 이미 주님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세 번째는 갑자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저 15층, 20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살아났다, 어때요? 그 사람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 걸 몇 번만 뛰어내려 보세요. 아마 영웅 될걸요, 영웅. 맞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사단이 의도하는 게 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군중들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면 군중들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단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군중들이 인정하는, 군중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메시아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이 시험이 오늘 주님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주님이 뭘로 정리하시죠?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당한 메시아랍니다. 고난당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시험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메시아의 정체성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 흔들림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주님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까 그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그런 유혹이 오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시는데 시험을 이기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물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광야 40년 동안 확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붙들고 있냐?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초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의식이 되면, 사람이 의식이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존감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은 꺾어지게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결국 댓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인기가 무너질까 봐, 그것이 약간만 금이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다면 사람의 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내 말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없는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갈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사람들 앞에 영웅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이 수많은 응답들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문득문득 제 안에도 그런 의식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올 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도받아갈 때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면 인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사단이 그 도전하고 요구했던 그것들을 정말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